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합동합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합동합니다. 1절 주여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자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의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로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날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형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90편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우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1권에서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해요. 42편에서 89편까지 41편에서 71편까지 그게 2권이고 71편부터 89권까지가 3권, 그리고 90편에서 121편까지인가 123편까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4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5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 그 제4권에 해당되는 90편입니다. 그리고 90편은 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거로 그렇게 남겨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록으로서 우리가 인상이 깊은 것은 뭐냐니까 이 모세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40년 12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생활하고 또 40년에서 또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전혀 색다른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 생활하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 두 가지가 주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은 아무튼 40년을 그렇게 보내고 훈련받고는 80세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또한 나머지 40년, 120년이죠. 120년 살면서 40년 그렇게 구분되어진 특별한 삶을 보내온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9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120년 살아가는 것도 짧은데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경점과 같아. 그리고 또 6절에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마치 인생을 풀과 같이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6절 보니까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며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에 다하였다. 우리가 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 지나는 사람도 좋아해요. 어떤 모습이 제일 참 쓸쓸해 보이나? 어떤 모습이 제일 편안해 보이나? 어떤 모습이 제일 참 외롭게 보이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옷을 단정하게 입은 노인이죠, 노인. 머리는 뭐 허연 색깔이 훨씬 많은 노인이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면서 옷도 한복으로 단정히 갈아입고, 근데 석양이 가을 같은 때 말이에요. 가을에는 안 그러면 겨울 같은 때 마찬가지. 이 석양이 뉘어날 때 버스간이나 안 그러면 공원 같은데 앉아있으면 진짜 처량해 보이죠. 버스간에 앉아있는 게 좋겠네요. 버스간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 차가 지나가도 차도 안 하고 저 차가 지나가도 안 하고, 또 그래 옷 입은 모습은 단정하고 머리는 하얀 색깔. 그 석양이 뉘어내도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간인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보면 버스가 몇 분인가 오고 찾지 않는 거죠. 그냥 버스 지나가면 그냥 보는 대로 있고, 그게 버스 타려고 나온 사람 같지도 않으면서 버스간에 앉아있는 사람. 그것이 저녁에 해질 때쯤에서 뉘어뜨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발걸음 안 떨어집니다. 발걸음 안 된다. 다가가가지고 거기서 왜 있느냐 물어보긴 말하기도 조차 겁이 나는 거예요. 보따리는 옆에 있죠. 차들은 막 지나가는데 버스 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바라보는 찾는 눈길도 아니에요.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멀리 내려오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버스간에 있다 하는지 안 그러면 길에 있다든지 이런 것 자체하고는 전혀 별개의 생각 속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막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상념이 저렇게 깊을까? 저 분의 어떤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럴 때 아마 표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 머리가 현현될 때까지 인생을 이야기하자면은 맨날 몇 밤을 새워도 그 인생을 다 이야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경험에 수많이 일어났던 많은 내용의 인생의 내용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인생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몇 년, 몇십 년 산다고 자랑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은 아깝다 그럴 것도 없어요. 나도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결국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느 날 나도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절절히 예를 들면은 모세오경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더라. 그 일방적으로 그거는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랬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활 속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서에 나타나는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아주 그 현장에 가장 가깝게 와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같이 살았던, 같이 코로 숨쉬던, 같이 먹고 입고 자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 보는 관점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글로서 남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면 우리도 글로서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하고 언어를 표현하고 이런 것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 다듬어지고 많은 글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놓은 것이 시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뭐냐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너희들은 들어라 무조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아주 깊은 것까지 이래 딱 들춰가지고 마치 나를 알아주시는,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에서 80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요즘은 지금 이게 80도 넘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만,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70에 넘어가면은, 나이 70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나머지 10년 정도, 80대 때까지는 이제는 하나의 어떤 기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80 넘어서 하는 거는 완전히 덤이에요. 응? 그렇게 70 되기 전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실하다가 나머지 10년 남아있으면은 그거는 좌우보다 이제 정리해야 돼. 정리하는 기간. 그런 인생을 표현해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걸로 보는데, 근데 그 보니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자랑. 우리 인생에 살아면서 70, 80 살아가면 자랑이 뭐겠어요? 자랑은 본문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 정말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길거리 나나 보면, 길거리다가 서울에 대련에 서울에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만, 수백만 명의 사람을 다 물어서 한 사람 인생살이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누가 말이죠, 인생살이가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고, 내가 이 인생을 다시 살면 더 복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몇 살이 됐을까? 그거는 철없는 철부지 사춘기에 있는 한 20살 되기 전에, 나이가 20살만 돼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20살이 되기 전에 17, 18 그때는 그냥 말로 조금만 뭐가 있어 깔깔깔 대드는 때 별로 웃기지 않는데 조금만 웃기는 이야기만 그저 배꼽을 짜고 하는 그런 나이 때에는 야 내가 참 재밌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안다 할 때 나이가 60, 70 넘어가 봐요.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수천만 명 전부 다가 인생에 들어가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성경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라는, 모세의 고백. 우리가 이 글을 말하면 모세가 기록했다는 한 자체에 우리 중요성을 둔 이유가 그랬다. 40년을 왕궁에 있었어요. 그 왕궁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 가지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경험하여 또 왜 왕궁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 내버려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 근데 그 인생에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셔서 바로 그 인생을 하여금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가장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지켜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 근데 그 모세의 입에서 인생이 40, 8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라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던 그 인생의 그런 그럼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 적에 세상에 다른 사람이
살아가면 말이죠. 뭘 할 말이 있겠느냐.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자랑하는 거 있다고, 또 그것만 남기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해서 그러면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성경이 바로 그것이 아주 묘한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잠깐뿐인데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인생에 말이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여기 보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많이 살아오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을 할 수 있는 이 인생, 순식간에 없어지는 이 인생을 개수하는 거예요. 한 해 살았다, 두 해 살았다,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이 개수하는 이 지혜, 왜 이렇게 살았다라는 개수를 해야 되느냐? 요거 바로 지혜를 있어요. 지혜를. 그걸 바로 개수할 때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거죠.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10년 살았고 20년 살았고 이 개수를 우리가 누적해가지고 내가 몇십 년 살았다라고, 내가 70년 살았다, 내가 80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뭐냐? 여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우리 생일 자랑이었고 생일 잔치 받아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손자들한테 생일 잔치, 생일 무슨 선물이라 이런 거 받아 챙기라고 우리의 날 개수하라는 거 아니. 한 해 살고 똑같은 한 해가 오는 거고 또 내년에 또 한 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순식간이다. 순식간. 자랑할 것은 수고 슬픔뿐이라.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날 개수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11절의 그 중간에 있는 내용, 10절과 12절 사이에 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이 11절의 말씀,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누가라는 누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날 개수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의 날이. 그것을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70년 80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순식간이 지나가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냐 말이야. 순식간이 지나갈 거면 없어도 되는 건데 왜 70년 80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 주의 진노의 날이 있다.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기이하고 기이한 존재가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동물은 아닙니다. 절대 동물 속에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은 더더군 아닌 거예요. 무생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삶이 말이죠, 어디서 한계가 있느냐?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70년 살아도 80년 살아도 120년 살아도 900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그것 자체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창세기에 가보면 말이죠, 뭐 누구는 몇백 년, 900년, 900몇십 년, 969년 막 살았다라고 나오지만은 그거는 단순한 이름 몇 줄만 딱 적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이 지나갔어요. 순식간. 한번 숨 안 쉬고 한번 쭉 읽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거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석양 앞에서 인생살이 머리가 힐끗거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들, 딸한테 내가 이런 푸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가 내 삶에 앞길이 캄캄히 막힌 것 같고 당장에 어디로 가야 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길에서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날 결성을 분명히 알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 그 진노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주의 진노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대로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내가 살아왔다, 앞으로 또 금년 살아갈 거다, 한 해 더 살 거다. 도대체 금년 안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 한 해를 보낼 것인가. 언젠가는 없다고. 언젠가는. 지금 월드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오늘 어제 그 게임이 이겼다고 오늘 텔레비전에서 하루 종일 이긴 거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막 힘이 있고 매달하는 그거 스위스에서 그리스에서 이긴 거 2대0으로 이긴 거 그거 계속 방영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남아공 월드컵이라는 것은 언제 하면은 있다라는 게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참여하고 수많은 평가전을 거치고 당금질하고 훈련받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시합에 딱 결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결전의 날이 있다. 결전의 날.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는 요 한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가 단순하게 주의 진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주를 두려워합니다. 진노가 있으니까 내가 진노 바다는 넘어지네. 내가 넘어지라고 우리 인사냐.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순식간에 지나온 인생길이에요. 일시간에 지나온 인생길이에요. 80년, 100년, 200년 세월 소용없어요. 어쨌든 간에 죽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일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일시간에 지나는 이 한계가 있어야 되느냐 할 때에 주의 진노, 우리는 이 인생살이를 통해서 주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 시간 앞에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건 주의 진노가 있다, 그것을 끝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로 놀라운 변전인 것, 하나의 변화, 하나의 우리가 생각의 턴이 바뀌는 것이 뭐냐니까 1절에 있는 대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연수라하는 이거 자랑은 주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연수를 개선해보고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연수에 내가 충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의 심판에 대한 염두에 두어야 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거처가 되어야만 되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삶에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날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결정이. 주의 진노에 들어갈 것이냐, 그럼 주의 진노를 깨달아서 내 연수를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주의 거처에 내가 함께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지금 진노만 깨달아가지고 누구든지 그런 진노 앞에서 아무도 소망이 없고 그 진노 앞에 넘어가야 될 형편 같으면요, 이것은 정말 살아야 될 이 존재에 대한 이유가 없죠.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살이의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으로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14절 보니까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언제 주어지느냐? 살아있는 동안.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정되는 결정. 우리가 사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과 되어지는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이기라는, 왜 순식간이어야 되느냐 하면, 왜 순식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야 되느냐?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다. 무슨. 그러나 날수가 무슨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이 인생의 삶을, 이 연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살아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의 연석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다음에 있을 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14절에 바로 그런, 14절 15절에 바로 그런,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그 화를 당한 것조차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그런 화를 당한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더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데 오히려 이 땅에서 화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차라리 영원히 평안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낫겠다라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바로 그것이 화를 당한 만큼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차이라는 건요, 동물이나 어떤 여타한 거하고도,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이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주 고유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이 기회가요,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에요. 정말 그 우리 참 이래 범죄에 대한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면서 FX로 나오는 55분 가끔 채널 틀면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갖고 상습범 된 사람, 상습범. 뭐 감옥서 들어간 걸 아주 내 집처럼 뭐 세금 안 내고 돈 안 내고 그러면 그 호텔비 없이 뭐 잠자고 뭐 다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세금도 안 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걸 오히려 절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청년들, 어찌하다가 이래 범죄 손길을 내다 보니까 이게 앞이 되고 이게 마약든 종족이 되고 또 나오면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런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 좀 보면 안타까운데, 제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뭐 교화 훈련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게 말이죠 몰랐어요. 참 그거 좀 알려주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본인이 알기만 하면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가치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걸 말이야 묵살시키고 조그만 일 돈 한 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감정이 나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냥 뭐 허송생활, 감옥소 생활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 사회도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사회에서 직장이나 뭐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깨달음이요. 어떻게 그것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응? 그 심판을 통해서 분명한 심판이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 안 하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안 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무슨 종교라고 하고 그것은 내가 관계없다 그러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뭐 참 가슴을 참 칩니다. 절 안타깝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가
안 들어가는 거지. 뭐 안 듣고 시끄럽다 그러고 내 쫓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짧은 인생에 뭐 긴 이야기 하게 뭐고 또 다른 사람 전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오래 잡고 무잡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냥 끊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지면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자꾸 말하면은 어느 날 듣는 기가 있어갖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개 필요한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도 이 전도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순시간이 지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곧 전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6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의 성경의 흐름을 우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나 해봤는데 시편 90편 6절에 나오는 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하는 이 표현 그 정말하면 인생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가냐면 성경에 변천되어 가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시편 103편 15절에 가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영화가 나오고 인생이 나오는 거죠. 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은 시편 90편에는 인생이라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 영화도 없어요. 그러나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뱀바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 나중에 시편 103편에 넘어가면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꽃을 더해서 그 영화라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넘어갑니다. 이사야서의 정리를 하기를 이사야 5장 23절에 보니까 5장 24절에 말고도 살짝 봐도 됩니다. 이사야 4장 6절에 가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풀에 대한 인생, 꽃에 대한 영화, 인생의 꽃과 인생의 모습을 풀이라고 하고 꽃을 그 영화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얹혀져 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에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응? 시편 90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130편에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비유라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결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넘어오면은 인생은 꽃과 같고 푸른 영화 같고 이 꽃은 그 영화 같은데 바로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것에서 바로 복음이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90편에 시작되어지는 이 풀과 꽃에 대해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모세가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 저녁에 뱀바되었다. 간단하게 자기 인생사를 통해서 꽃에 대해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났는데 시편 130편은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는 바로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베드로전서에는 바로 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과 같은 인생이 풀과 같고 꽃이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대대 흘려가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와 같이 약한 자,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살이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대의 영영이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순식간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연수를 개선해야 되느냐?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주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회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생을 입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는데 그 영영이 전해지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우리와 같이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이 하루 만에 시드는 그런 꽃이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영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특별히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연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짧은 인생에 주어지는 이 인생 모양은,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지만 이 주어지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서 우리의 인생이 전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